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가장 좀 어려운 책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요한복음을 볼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것을 처음 복음서가 아닌 말씀으로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이야기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5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먹는 것을 가리켜 식인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이 3장에 나타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여인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들 그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시대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사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연대기가 그려지는 건데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니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졌나 보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가복음, 또 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건 마태복음,
그것이 이제 뭐 한 대략 4, 50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져 가기 전에 막 쓰여졌던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 뒤로 한참 4, 5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AD 85년에서 95년 사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대략 그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불일 듯 일어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한참의 여러 가지 갈등,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던 그 성만찬의 의식 가운데 왜 누가 먼저 오기도 전에 먹냐, 또 먹다가 왜 취하냐,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주의 만찬, 성찬식에 대한 것이 시간이 한참 다 지나간 다음에 성찬식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거의 죽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를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 속사도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가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사도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사도를 거쳐서 교부 시대를 갈 때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성만찬의 사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해가 됐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만약에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산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 중에도 도대체 이 말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도 내일 본문에 나와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장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은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이 끝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온 그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나사렛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우리가 대략 그 여자와 애들을 만약에 계수했다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따라가면 먹을 문제는 해결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갈등 가운데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이거는 너희들은 먹어도 다 죽어. 어저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나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삽니까? 삽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5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돼야 우리가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살과 피를 우리는 성만찬에서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죄 용서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 안 만듭니다. 내가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불뚝불뚝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살과 피의 은혜,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삶을 부욕해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죄에 익숙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쫓아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죄를 따라가는 건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좋아하는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죄와 싸우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이 경건한 삶,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가 왜 강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늘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 그 당시는 그 애찬을 경험한 식사였는데 나중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과 성찬식이 구별이 됐는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의식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였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은 그들이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당시 로마 사람들과 차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습니다. 그 고문을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아기도 원치 않는 상태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자식 버리듯이 아기 버리듯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가 죽기를 바라면서 방치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모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다 갖다 놓기도 했지만 아기들을 그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향하였던 체벌들이 모두 멈춰지잖아요. 그런 로마 사람들은 다른 노예, 유대인 말할 것도 없이 다 차별을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되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는 고개 들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정확히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감히 손가락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삶은 최고의 도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최대한 관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다른 사람들이 뭔 짓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에겐 관대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철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육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겐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던 그 가장 화려했던 로마 시대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썩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가든지 너무 바리새적으로 가든지 두 가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더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 살아야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단계별로 더 올라가면 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건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존재가 아니면 아무리 경건한 삶을 겉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바리새인들의 삶을 따라갈 자신 없습니다. 그분들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뭐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금식하면 단순해져요. 금식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요. 그러나 금식을 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처절한 낮음을 경험하게 돼요.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어떻게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살과 피를 기억하지 못하고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요, 교회를 깨놓습니다. 이 교만이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죄악 덩어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옵니다. 주님,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완악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6절, 57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때 정말 저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을 평일날 받았어요.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교회가 끝나고 나면 밤 7시부터 10시까지, 어쩔 때는 이틀, 어쩔 때는 3일을 가서 훈련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마지막에 그 팀들과 함께 엔세나다로 그 단기 선교 다녀왔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그 10일 동안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 온 팀이 지금 2년이 넘도록 처음에는 매달 모이다가 지금 2달에 한 번씩 모여서는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멕시코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 모이는 분들이 이렇게 굳이 기독교인이라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도 참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그 삼성에서 그 중남미 책임자로 왔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그 DTS 훈련할 때 이제 자기 소개하잖아요. 조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다 아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한국에 있는 아무개 목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게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와, 뭐 굉장하신 어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본인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사셔서 그런지 그런 목사님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죠. 부인 되는 분도 같이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남편의 이 교만함이 깨어지기를 위하여 이 남편을 데리고 DTS 훈련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DTS 훈련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늘 도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뭐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더 이상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뭐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부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집사람이 돌아오면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뭐 그냥 늘 평일날은 그분 비즈니스 하는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를 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 때는 프리웨이를 타요.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면 꼭 내일쯤에 만나는 게 홈리스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프리웨이를 갈아타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하루에 3분 아니면 4명 정도의 이제 홈리스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늘 이렇게 3불씩 주었대요. 3불씩. 그러면 일주일이면 12불 아니면 이제 9불이죠. 근데 연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오더래요. 홈리스들이지만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달리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는데, 봉투에다 넣는 것을 3불을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더래요. 거기서 5불을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적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그분들을 축복하는 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봉투로 만들어서 그냥 누구 구걸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올 때는 그 봉투를 홈리스한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홈리스들이 받으면 뭐 가브레스 하면서 그냥 받고 또 다음 사람한테 하는데, 이제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이 차를 바라보는 그 룸밀러에 그 사람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는데, 본인의 차가 돌아갈 때까지 그 시선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사람과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늘 1달러짜리를 바꿔놓고 움직이는데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프리웨이를 타거든요. 제가 지금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내가 더 나아서 자선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분들이 소중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남들보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것은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준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2008년도에 김희준 집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저 찬양입니다 라고 하였던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겠어요?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했던 어떤 공로도 하나도 없고, 저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혹이나 우리 안에 신앙생활 좀 하면서 뭔가를 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그런 도덕적인 마음들이, 그런 신앙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낮아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